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이 있는데요. 교환에 시편 50편 14절 15절이 있습니다. 교환을 쭉 보시고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뒷부분 중에 하나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수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데 그 주기도문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주제가 바뀌어서 맹세 또는 서원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49장 맹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답이 되게 길어요. 여러분들 예전 교환에 비해서 아주 빽빽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설명하기보다는 나와 있는 교환의 내용들, 문답을 쭉 읽어가는 것, 그리고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시간이 꽉 차지 않을까 생각해서 교환 안에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맹세에 대해서 배울 터인데 643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43문, 이상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다. 맹세는 무엇인가? 적합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그리고 신중하게 드리는 거룩하고 종교적인 약속이다. 그 약속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하거나 혹은 하지 않도록 자신을 제약하게 된다. 앞에서 643문 전에는 기도에 대한 것이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수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제 맹세라는 그런 것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무엇인가? 그래서 맹세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에는 서원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50편 14절에서도 내 소원을 갚으며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맹세하고 또 다짐하는 것, 그걸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 서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제는 맹세,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들을 살펴볼 텐데, 그 맹세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합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그리고 신중하게 드리는 거룩하고 종교적인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다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맹세하는 것, 서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약속, 단순히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으로 드리는 맹세 또는 서원을 우리는 표현할 때 맹세 또는 서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두 구절을 실어놔 봤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또 지난주 설교에서도 등장하였던 야곱이 서원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이후에 형의 핍박을 받아 도망갔을 때 또 서원을 하게 되죠.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 20장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뒤에 계속 보면 나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서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결단과 결심으로 약속하는 것, 맹세하는 것,
그것을 서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인데 한나가 자손이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자손이 없고 또 고통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지금 아들이 없어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약속하는 맹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며 다짐하는데, 그 다짐이 굳게, 더 그냥 일반적인 다짐과 그런 약속이 아니라 굳게 맹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원 또는 여기서 표현은 맹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차를 겪으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다짐이나 맹세, 서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서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44분에서는 그 서원들이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인가,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인가, 또는 그 맹세가 오늘날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문과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44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세요. 맹세들은 의식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복음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인가? 답은 아주 선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맹세에 대해서 그저 미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맹세들이 천주교에서 그만큼 남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다음의 사실들을 보여주는데 율법 아래에서만큼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나타난 대로 일반적으로 그것은 항구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법령이라는 것이다. 맹세라는 것이 의식에 좀 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맹세하는 것들이 예배 의식과 같은 그런 의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성경에만 포함되는 것 또는 구약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인가 하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것은 항구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법령이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다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복음의 시대라 할지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다짐하는 것이 없어질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그 종교개혁 시대, 중세 시대 때는 천주교에서 많이 남용되었습니다. 뒤에도 계속 설명됐지만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맹세하게 하고 서원하게 함으로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맹세,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다. 영원하고 항구적이다. 그러한 법령이다. 그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세, 이 서원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645문에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645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45문,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맹세해야 하는가? 답, 그렇다. 그분께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분이시고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시며 맹세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징벌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맹세를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서원을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그 은혜로운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해야 된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맹세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징벌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7절 그 밑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이 있는데요. 그 뒷구절까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해 주시고 그 마지막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께 맹세하라.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우리의 맹세의 대상, 우리의 서원의 대상, 그것은 다른 어떠한 부모나 높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하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일러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맹세를 할 수 있는 자, 맹세의 대상은 나와 있는데 누구에게 맹세를 해야 되는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 대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 맹세를 할 수 있는 사람,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제646문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답,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과 화목하게 된 그러한 자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예물과 맹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맹세에 대하여 판단력과 지식을 가진 자들, 그리고 속박이 없이 자신의 자유로서 그들이 행할 맹세를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내들, 아이들, 종들 등등과 같이 타인에 대한 복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맹세를 수행할 수 없는 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의 재량에 있는 어떤 것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맹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맹세를 적합한 기본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는 사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자들,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맹세,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일진데 자신의 이해력과 판단력 또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또는 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 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로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원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로 서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원할 경우는 어떠한가? 그것은 검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서 이렇게 지키도록 맹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한 3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자신의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원하였을 경우 그것들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민수기 30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자세하게 써 있는데요.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 2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하는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두 번의 예가 나왔는데요. 뒤에 또 자세한 서원에 대한 그 규례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어린 여자가 있어서 어린 여자가 아버지 집에 출가하기 전에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서약을 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잘 알지 못한 채에 서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이야기를, 그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 그냥 넘어가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아버지가 들었을 때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여서 취소하게 되면 그것을 서원이라고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서약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들었을 때 그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되었을 때 그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할 때 결심한 서원들도 남편이 들은 가운데 지켜질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문으로 돌아오면, 맹세를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고 다짐할진데, 그것이 아직 어려서 판단하지 못한 사람은 검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서원들은 바르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646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647문에 보면 맹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것을 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47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47문,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답,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그분이 우리에게 두신 그 소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서원하거나 약속하는 것,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은 채 덥석 경솔하게 그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 맹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굳은 다짐들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달란트,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고려해서 맹세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648문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맹세해야 되는가, 맹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여기는 대상이라고 표현됐는데 쉽게 말하면 맹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5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을 읽고 한 가지씩 따로따로 읽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48문, 맹세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나 행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교황주의자들이 하는 것, 즉 영원히 결혼을 금하겠다고 맹세하는 것들과 같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5가지가 있어서 5가지 다 읽으면 또 앞에 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하나씩 읽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은, 첫 번째 맹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그 위의 것들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나 행할 수 있는 행위들,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맹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예전에 부흥회 같은 경우 하면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경우 하면 작정금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얼마씩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하면서 큰 돈을 이렇게 뭐 1억, 2억 이렇게 작정하고 헌금하고 약속하고 또 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2달 지나 보면 자신의 수준으로 이렇게 서원할 수 있는 액수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이 내가 정말 노력하고 또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그런 약속인가 다짐인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것, 즉 영원히 결혼을 금하겠다고 맹세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신부는 또는 추기경은, 교황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률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맹세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 줄 수 있는 것, 또 행할 수 있는 것을 맹세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법적인 일들인데 그분이 싫어하시고 행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중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던 일과 같은 것이다. 둘째는 법적인 일들이 되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합법적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도 나와 있는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반드시 나는 죽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 이런 쓸데없는 잘못된 결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 맹세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고 서원할 때는 합법적인 일들을 맹세해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서원들, 맹세들은 오히려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할 때는 합법적인 것들을 맹세해야 된다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읽겠습니다. 셋째로, 속되고 악하거나 경멸할 만한 문제,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어떤 가치가 있고 받아들일 만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맹세한다. 특별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악한 것이나 경멸할 만한 것을 그분께 약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속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여러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겠는가, 혹은 그런 속된 맹세를 지킨 결과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셋 번째는 비슷한 표현인데요, 가치 있고 받아들일 만한 것을 맹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가치가 없는 그런 일들을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 남을 돕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맹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돕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나 서원하는 일들은 바른 일이지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절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치 없는 일들에
서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가치 있고 받아들일 만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맹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관련해서 광명을 주고 어떤 수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의 맹세의 대상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지혜와 선하신 가운데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한 것들과 고기들은 항상 어떤 날들의 맹세 가운데서 금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좀 피조 세계와도 같은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선하게 이용하게 하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용하도록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여기 표현이 고기들은 항상 어떤 날들의 맹세 가운데서 금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상제물의 그런 고기들을 먹는 것들을 먹을 수는 있지만 주위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신앙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재물의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런 피조 세계의 활동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결심하거나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네 번째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들여 맹세하는 것, 그것도 참된 맹세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로 다음의 맹세들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예배의 부분이 되거나 예배를 돕는 것이다. 또는 율법의 어떤 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참된 종교와 학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과 학교를 짓고 가르침을 베푸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소를 세우고 국률과 경건의 일을 하는 것 등에 있는데 우리의 능력 닿는 대로 힘써서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구제소를 세우고 국률과 경건의 일을 하는 등 우리의 능력대로 힘써서 하는 그런 내용들일 뿐 아니라 그 서원 자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다짐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부분이 된다. 또 예배를 돕는 것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기억하고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발로로서 마음에 또는 생각에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을 어떻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맹세하는 것, 서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하나의 모습이 된다, 예배의 부분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이나 또는 성경책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진데 다양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할 때에 바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또는 나의 능력 범위에 있는 것들을 결단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과 또 수준과 범위 그리고 달란트 그리고 소명을 기억하면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이 맹세 서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49문에서는 맹세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맹세의 목적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제649문 맹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 첫째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에 대한 경배를 증진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이웃의 유익이다. 둘째로 특별하게는 받은 바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특별한 감사를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전에 빠졌던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를 더욱 경계하고 조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우리 자신을 순종에 더욱 강하게 묶어두려는 것이다.
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이 왜 반드시 필요한가? 단순히 예배의 한 일부분으로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경배를 증진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일진데, 그 모습들을 서원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경배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 그런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경배의 증진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런 삶을 다짐하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그런 다짐과 실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세의 외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내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받은 바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특별한 감사를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았을진데, 여러 가지 복들을 받았을진데, 그것을 표현하고 증명할 때 단순히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어떤 큰 복을 받았다, 여러 가지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으로, 서원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노를 막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다. 우리의 자신을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크고 작은 다짐, 결심, 맹세, 서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얻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죄성 가운데 빠졌던 죄들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서원하고 맹세하고 또 결심하는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를 더 그 과거에 지었던 죄에서 경계하도록 하고 조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순종에 더욱 강하게 묶어두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맹세요 또 서원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통하여서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경배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또 자신에게 있어서도 신앙을 바르게 하고 또 올바르게 나아가고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창세기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650문 보면 맹세한 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맹세의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맹세한 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제650문, 맹세한 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답, 첫째로 그들의 맹세를 이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처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악하게 처신하게 된다. 둘째로 맹세의 이행을 늦추지 않는 것이다. 크고 작은 이유와 목적,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맹세를 할진데, 맹세한 자들의 의미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맹세를 이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원하였던 것을 부지런히 신경을 써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맹세의 이행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죠. 더 형편이 나아지면, 또 여건이 나아지면 하지요. 이렇게 늦추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부지런히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표현되는데요.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시편 76편, 창세기 35장 있는데요. 전도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늦추지 말라라는 것 표현이고요. 시편 76편 11편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서원하고 그것을 늦추지 말고 부지런히 갚으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의 1절에서는 아까 야곱이 서원을 하였는데 그것을 잊고 그냥 지내다가 다시 그것을 지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35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에서 아까 읽어본 것처럼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평안이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것들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 늦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제651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서원 또는 맹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맹세를 할 때 있어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한 번 했으면 이제 고칠 수가 없는가, 수정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들이 고민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651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651문 맹세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너무 과도하다면 맹세를 생략할 수 없는가, 혹은 전혀 없앨 수는 없는가? 답, 생략할 수 있다. 더 크고 더 필수적인 의무들을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은 그의 맹세를 한동안 생략하고 후에 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맹세를 어긴 자가 아니다. 마치 레갑 사람들이 스스로 어느 집에도 거하지 않겠다는 이전의 맹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맹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보신 것처럼 어떤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간에 어떤 맹세의 의무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 점에서 교황주의자들은 큰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합법적이지 않은 맹세를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맹세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맹세를 할 때 변경 가능한가라고 할 때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경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함부로 맹세하고 그냥 늦추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방금 전에도 우리가 650문에서는 늦추지 말라, 부지런히 행하도록 서원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했는데 늦추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더 크고 필수적인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서원하였던 것, 맹세를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환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 이삭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안식일에 너희 제자들은 그걸 따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것을 지키려는 것보다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것을 어찌 안 먹을 수 있느냐. 인애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율법 그 자체를 지키려고 하다가 서원한 것을 너무 지키는데 몰두하다가 오히려 자신을 해치거나 큰 대의를 놓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레갑족속도 어디 집도 짓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죽음이 다가오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가서 처소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맹세들, 서원들, 다짐들이 더 큰 이유에 의해서 더 큰 필수적인 의무들을 이행하려는 목적들이 있을 때 잠시 그것들을 변경하거나 늦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했던 것들이 아예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언이었다고 하면 더 큰 이유, 더 큰 목적, 더 큰 대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다른 목적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할 수 없다, 전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당장 지킬 수 없지만 먹고 사는 것에 그리고 더 큰 의의를 이루는데 잠시 그 서원들이 수정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맹세는 어떻게 되는가? 맹세가 파기 가능한 것인가? 652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652문 만약 맹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숙고하지 않고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 맹세를 파기할 수 없는가? 답, 그렇다. 그 맹세는 다른 점에서 합법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의 경솔함은 회개되어야 하지만 그 맹세는 준수되어야만 한다. 맹세를 파기할 수 없는가 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위쪽에서는 변경 가능한가 했을 때는 변경은 가능하지만 파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못 맹세하면 어떻게 하는가? 파기할 수 없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내가 한번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까 그 전제를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아까 그 맹세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것을 맹세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 재능,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맹세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맹세를 바로 했다면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되어야 된다.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의 맹세와 서원 또는 다짐이었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준수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민수기 30장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시편 15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 바른 내용과 또 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 안에서 내 수준에 맞는 범위에서 행한 서원이라면 그것이 비록 당장에 지키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해로운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다짐이기 때문에 해로울지라도 지켜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653문에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653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653문 이 모든 것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우리가 맹세한 것을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맹세를 한 후에 맹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결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전혀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혹은 우리의 맹세를 기억하여 적당한 때에 그것들을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맹세할 때, 서원할 때, 다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내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을 숙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룰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바른 맹세와 선을 했을지라면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맞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5절에는 여러분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읽진 않았는데 전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이군요. 전도서 5장 5절. 이 페이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646면 첫 번째 성경 구절 보면 전도서 5장 3절과 5절이 있는데요. 전도서 5장 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기서 서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서 서원하고 맹세하고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서원, 하나님 앞에 한 맹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다짐과 서원과 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크고 작은 결심, 다짐, 그리고 서원, 맹세를 할 때 심사숙고하고 또 바르게 서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맹세하며 서원할 때에 가볍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중하게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며 맹세하고 서원하였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부지런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